어, 말씀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왜냐면은 이 드보라라는 이 인물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듣던 인물이잖아요. 그죠? 안 듣던 인물인데 이 드보라라는 인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오늘 사사기 4장의 4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어려워 이게. 그죠? 말씀이 지명도 나오고 어렵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한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오늘 인물값으로 오늘 드보라를 할 차례인데, 드보라, 보라색을 더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금방 들어오죠? 보라색을 더했다. 이 이름의 뜻이 벌이라는 뜻이에요, 벌. 이 날아다니는 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 받는다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벌.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자, 이 문제,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사사기 4장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알 수 있어요. 벌은 첫 번째 딱 여러분 떠올리면은 뭔 생각이 들어요? 벌, 꿀, 꿀. 아, 꿀 좋죠? 또 벌침 안 맞아본 사람 또 없죠? 또 침 또 있죠? 또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중요한 역할 또 뭔가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벌이 또 한가. 수정해, 수정. 수정해서, 그죠? 수정해서 그 꽃을 피우게 하는, 생명을 낳게 하는 역할도 해요, 이 벌이. 그러면은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 드보라가 벌이라는 뜻이 있으면, 틀림없이, 자, 이 침이 있어, 침. 벌침이 있잖아요. 벌침 맞으면 어떤 사람은 효과가 페니실린의 몇 배라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죽어요. 그러면은, 아, 여기서 뭔가 죽는 장면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하는 꿀이잖아요, 꿀. 그러니까, 아, 또 뭔가 모르게 우리에게 꿀을 줄 수 있는 말씀도 또 나오겠구나. 또 하나는 또 수정한다 했잖아요. 수정하면은 뭔가를 이렇게, 이게 날아가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하면서 또 확장시켜서 생명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장에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드보라라는 말이 어근을 찾아보니까, 물론 이름값은 벌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따바르예요, 따바르. 여러분 따바르가 뭔지 아세요? 총 쏠 때 따발 총으로 쏘는 게 아니라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록된 말씀이 따바르예요, 따바르. 말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다른 뜻이 뭐냐면 통치하다, 예? 안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말하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하는 거예요? 통치하잖아요. 따바르. 통치하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하는 거예요? 안내하잖아요. 그죠? 안내하다. 그래서 따바르에 그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따바르 하면 말씀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어근을 들어가면은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꿀송이보다도 더 단 꿀인데, 이것은 반드시 누가 하느냐? 벌이 하는 역할이에요. 벌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면? 벌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또 끝나고 나면, 아, 맞아. 나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실어 나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생명도 줄 수 있는 사람. 또 내 안에 뭘 없애는 거예요? 내 안에 독을 없애는 거예요. 벌침어가지고. 내 안에 또 독을 없애는 거죠. 독을 없애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5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5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세요. 사사기 4장 5절을 보면은,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류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들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우리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야기했지만, 자손이라는 것이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자손은 아들, 세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서 세워진 자는 이 시간에 그에게가 아니고, 사실로 따지면 그녀에게 이렇게 돼 있대요. 드보라가 여자잖아요. 그죠? 드보라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뭐 받는 시간이다? 재판받는 시간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이 재판받는 시간이에요. 그 당시에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통치를 받으면서 내 안에 뭔가야 죽어야 될 우리의 속성이 죽는 거예요. 벌에 쏘여서 침에 쏘여서 죽는 거고,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재판을 받으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방향을 잡는 재판받는 시간이다. 또 재판하니까 뭐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비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볼게요. 성경을 특별히 뭐라고 하느냐. 성경을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계시. 그래서 맨 끝에 자, 성경의 맨 앞에가 뭐가 나와요? 창세기 나오잖아요. 맨 끝에 뭐가 나와요?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죠? 계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계시하는데 계시에는 우리가 무슨 계시가 있다고 배웠어요? 일반 계시가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보는 계시가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붙여서 이 말을 듣게 할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꽃은 이렇게 어떤 것은 빨간 꽃을 어떤 것은 보라색 꽃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것이 우리가 다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일반 계시예요. 말씀도 일반적으로 일반 계시예요. 우리에게 다 기록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럼 특별 계시는 뭘까? 특별 계시가 뭐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뭔가를 탁 가르쳐주는 게 특별 계신가? 꿈속에서 뭘 안내하는 게 특별 계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 계시를 받는 시간이에요. 왜? 드보라라는 일반적인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안에 영적인 비밀을 가져가는 사람은 오늘 뭘 가져가는 사람이다? 특별 계시를 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 계시가 우리가 자꾸만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의 기록물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자꾸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봐서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특별 계시를 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4장 4절에 보시면은 그냥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영자야, 순자야, 뭐 명의야 이렇게 명호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나라 이름들이 좀 어려워요. 이게 처음에 뭐가 나오냐 볼게요. 자, 4장 4절에 보면 랍비돗이 나와요. 이 드보라라는 사람은 랍비돗의 누구예요? 아내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랍비돗이라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뭔가 특별한 이 이름에 값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랍비돗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빛나다는 뜻이에요. 자, 빛나다는 뜻이지만 자, 명사가 되면은 그 사람이 왜 빛날까? 랍비돗이 왜 빛날까? 저와 여러분이 왜 빛이 날까? 그죠? 여기가 캄캄하다고 쳐봅시다. 전기불 하나도 안 들어오면 캄캄하다 치면은 저와 여러분이 횃불이나 등불을 들고 있으면은 빛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랍비돗이 명사가 되면은 횃불, 등불이 된다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빛을 내려면 반드시 말씀을 들고 있어야 돼요. 내가 비출 수 있는 말씀을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등불이나 횃불이나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빛나다가 랍비돗이. 그럼 아내는 뭐예요? 돕는 자예요. 아내는 돕는 자잖아요. 아내는 돕는 자. 성경을 통해서 아내는 돕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랍비돗이 나오고 그의 아내가 드보라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을 다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말씀의 등불을 들고 있는 누구예요? 랍비돗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들고 있는 랍비돗은 당연히 이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 아까 저게 드보라라는 것이 따바르가 어근이랬어요. 그것이 뭐야? 통치하다, 지배하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의 등불을 오늘 켜가지고 들고 있는 사람이면은 말씀의 통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오늘 그의 아내 드보라다.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사사시대예요.
사사 시대에 있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사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판결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판결을, 자, 내가 말씀에 등불과 햇빛을, 이제 안에 내용이 쭉 나옵니다. 햇불과 등불을 내가 가지고 딱 빛나게 비추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무엇의 통치를 받아요? 말씀의 등불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내 사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사가 일어나,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심판이 일어납니다. 다음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5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가 등불을 가지고 있지? 내가 어떻게 햇불을 들고 있지? 어떻게 비추나? 그것이 오늘 5절에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산지. 그 당시에 그 산지가 있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자, 에브라임이라는 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예요. 에브라임.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인데? 막 이렇게 생각하죠. 어디서 봤더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자, 요셉은 들어보셨죠? 근데 요셉은 더하는 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하는 복을 다 지니고 있어요. 뭔가 모르게 사람마다 다 그 사람에 맞춰서 찬양이라든지 악기라든지 말씀이라든지 다 하나님 주신 복이,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더하는 복이 에브라임 2배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집사님 두 분이 한 분은 악기를 하고 한 분은 찬양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어서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2배로 안 나타나요. 그죠? 여기 와서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드러날 때 이것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열매? 2배로 갑절의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절의 열매는 언제 오냐? 갑절의 열매는 언제 올까? 올 때 보면은 반드시 어디에 있을 때? 베델에 있을 때. 베델이 뭐죠? 어디서 많이 들었죠? 베델이 또 하나님의, 여러분 앉아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또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죠? 하나님 모시고 있는 하나님 집이에요. 그 베델, 아, 내가 하나님 집이다. 내가 하나님 집이다. 하나님 집에서는 뭐 하는 집인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베델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어디에 있냐? 라마는 높다라는 뜻이에요. 높다 또는 뭐 하는 뜻이다? 강력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집이 텅텅 빈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안에는 텅텅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안을 꽉 채야 되잖아요. 열매 2배를 맺히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꽉꽉 채워서 베델이 충만하게 만들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라마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을 가진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한마디로 말해서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이 방금 뭐랬어요? 우리들은 지금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또 오전 시간에 어려운 말을 하기 때문에 금방 돌아서면 쫙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렸죠? 에브라임이 뭐라고요? 갑절에 맞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요. 말씀을 한번 주고받는 거지. 우리 기존의 교회에서는 목사님만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강론을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묻고 제자들은 대답하고 이제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은 자기 혼자 다 떠드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절의 열매는 뭐가 다 라마와 베델이다 말이에요. 라마와 베델. 내가 하나님의 집이면 안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꽉꽉 채우면 나는 높아지는 것이 라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라마와 베델, 그 사이라 하는 것이 이것이 이해한다는 뜻이거든. 구별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것을 내가 오늘 이해가 했어요. 갑절의 열매가 에브라임 맺혀졌습니다. 그랬더니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참 이 말이 좀 어렵죠. 드보라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냐? 어디에 드보라는 있었냐?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 라마와 베델이라는 갑절의 열매를 꽉 했으면은, 자, 종려나무가, 제가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종려나무가 있잖아요. 다마래, 다마. 다말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어요? 유다와 다말. 들어봤잖아요. 유다와 다말. 그래서 다말이라는, 또 다말이 누구냐, 이러면 시아버지야 어쩌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말이라는 어근이 뭐야? 똑바로 세우다는 뜻이에요. 다말.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딱 곱게 잘 자라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등불을 가진 이 횃불을 들고 빛을 비추는 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집인 나에게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꽉꽉 채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알지다. 정말 저 과일은 너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다. 그거 내가 사 먹어야지 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거로 꽉꽉 차서 서 있는 2배의 열매를 가진 에브라임.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 종려나무다, 이 말이에요. 똑바로 세워진 자다. 하나도 굽어진 데가 없네. 그럼 하나님 이뻐하시겠어요? 안 이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죠. 똑바로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나무도 막 꾸불꾸불하거나, 콩나물도 하나 사러 갔는데 막 꼬불꼬불한 콩나물은 사기가 싫더라고요. 딱 반듯한 콩나물, 그죠? 통통하고 반듯한 콩나물 우리가 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열매를 쫙 갑자기 맺혀 똑바로 서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말씀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오늘 재판을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심판할 수 있다는 거죠. 심판하면 내 속에 뭐가 죽겠어요? 나의 속성이, 자, 벌이 가장 강력한 침을 팍 쏘면서 나의 짐승적인 속성이 죽겠어요? 살겠어요? 죽잖아요. 그렇게 되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이렇게 하시면 나도 마찬가지죠.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너는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거야. 뭐로? 내가 하나님의 집이면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된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집을 꽉 채운다. 또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왔으면은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을 열심히 따라 부르고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것은 내 말씀이야 하고 다 열심히 내가 받았어요. 그렇게 했으면 저와 여러분은 내가 베델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 꽉꽉 채워지면은 라마가 된다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라 한다? 열매가 갑절이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종려나무 아래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심판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거 어렵습니까? 자,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아이고, 그래서 심판한다. 나는 그냥 뭐, 가만히 앉아서 심판해야 되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붙입니다. 사람을 붙여요. 그렇게 똑바로 쓴 사람이면은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을 붙이는 것이 오늘 바락이라고 나와요. 바락이라고 나오죠. 바락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자, 등장하죠. 바락이 나와. 바락. 자, 벼락이 아니고 바락이에요. 자, 바락입니다. 이 바락이 뭐 하는 건가? 이 번개를 내가 왜 벼락이라고 말했냐? 번개를 확 던지듯이 말씀을 확 보내는 자가 바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뜩 나는 열매를 맺었고 막 이렇게 제가 앞에 설명했던 그런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것을 반드시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예? 보내는 사람을 오늘 바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바락은, 자, 납달리, 여기서 이제 조금,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라면 해도 되고 하나님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이게 드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통치하고 이 말씀에 횃불을 들인 이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일을 하십니까? 안 합니까? 실제적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 하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시간에도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말씀을 진짜로 받아서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영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을 왜 이렇게 길게 해놨을까? 하나님만이라 해도 되고 여호와만이라고 해도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래도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들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호흡이 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 한다?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성비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호흡을 하셔야 돼. 그러면 여호와가 실제적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가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았느냐? 거기서 어떻게 명령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밑에 바로 따라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이것이 오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우리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납달리 자손과, 이것이 실제적으로 말씀을 특별 계시를 쭉 받은 사람은 우리가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시흥시죠? 자, 난 대한민국의 소속은 어디다? 강명도 있겠지만 나는 지금 여기를 치자면 대한민국 사람이고 시흥시에 소속이 되어 있고 오늘 예배는 어디 가서 드려요? 예수 사랑교회 가서 드려요. 이것이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 가서 쭉 설명하고 너희들은 어디 자손이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이다. 그럼 창세기 30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 했던 말씀들을 쫙 생각해서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했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을 위에 있는 거 쭉 설명을 하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30장 8절. 그럼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일까요? 자, 이걸 다 가지고 있다. 그게 실제적으로 나는 낫을 들었든지 호미를 들었든지 칼을 들었든지 뭔가 무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경쟁하여 이기는 자다 이 말이에요. 경쟁하여 이기는 자. 자, 여러분 지금 바깥에 나가서 이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수없이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는 환경과 유혹하는 생각들이 많이 와요. 그럼 여기서 경쟁하여 이기려면 나 자신을 이기고 바깥을 이기려면 사단을 이기려면은 반드시 우리들은 경쟁해서 이기려면 뭘 들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횃불을 들고 그것의 통치를 받는 사람만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12지파 중에서 왜 하필 납달리라고 했을까? 납달리. 우리들은 다 지금 출발하면서 특별 계시를 받은 뭐다? 납달리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30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스불론이란다. 그러면 납달리와 스불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쟁하여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가지고 이기면은 나는 무슨 자손이다? 에? 납달리 자손이다. 내가 이기면 항상 그분은 나를 통하여 이기게 하였다.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이 뭐다고요? 스불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이라는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배의 열매를 가져서 베델과 라마 사이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재판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막 이해 못한데도 이해하셔야 해야지. 이해한다고 이야기지. 이 사람은 사사기 4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22절부터 가도 괜찮아요. 자, 볼게요. 여기서 볼게요.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이제 이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했던 내용만 가지고 오늘 드보라를 하기 때문에, 그게 집중해서 보시겠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서 죽고, 말뚝이 그의 간자놀이에 박혔더라. 말뚝이 그의, 자, 여러분,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면은, 편두통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이레놀 먹어야 됩니까? 편두통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 간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면은 일시적으로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서 지금 간자놀이에 말뚝이 뚝 박혔다. 그죠? 말뚝이 뚝 박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쓸데없는 생각하는 것을 지금 간자놀이에 말뚝을 박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나는 스불론 자손이고 납달리 자손을 서 있고 난 두 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찬양도 많이 하고 말씀도 묵상도 많이 하여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한 자로 쓰실 거라는 스불론 납달리 자손으로 서 있는데도 우리가 이 땅에 노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고민이 많이 있다는 거죠. 두려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간자놀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뚝을 쳐서 죽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자, 그죠? 그 23절도 하셨나요? 자,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자,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지금 전쟁이에요.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내가 간자놀이를 꾹 눌렀더니, 꾹 말뚝을 가지고 탁 쳐, 하나님 말씀에 말뚝을 가지고 딱 간자놀이를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했다. 이렇게 돼요. 야빈이 뭐냐? 야빈이 있잖아요. 빈 앞에다 요도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 나의 지혜, 내 생각, 내가 똑똑하다. 나는 이래서 되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도 찬양하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골치가 아파서 머리가 아픈 일이 생겼으면 그것 때문에 맨날 고민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자를 쭉 말씀을 치면서 뭘 생각해? 이것이 어디에 나의 지혜, 나의 생각으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요거를 밝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뭐 하게 된다?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너희들은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종려나무 아래에서 똑바로 서 있는 자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너희들은 반드시 말씀으로 심판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자손이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는 그냥 지식으로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럴 때는 이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나는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간자놀이에다가 말뚝을 쳐야 돼. 그러면 내 지혜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야빈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의 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애들이 왜 이뻐요? 애들이 왜 이쁩니까? 애들은 아무리 못생겨도 천사 같아. 그죠?
왜 천사 같아요? 눈을 쳐다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 고민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애들은 무슨 짓을 해도 예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된다.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어쩜 그렇게 이쁘냐, 어쩜 그렇게 내 말 잘 듣냐 하려면은 눈을 쳐다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굴복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자,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 생각의 지혜를 점점 눌러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사는 방향을 이렇게 다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벌이 날아가면서 지금 수정을 하잖아요. 수정을 하면서 새 생명이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꽃을 피울 수 있단다를 가르치는 것이 오늘 가나안 왕 야빈 내 생각에 내 지혜 내 방법은 다 진멸하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드보라가 뭐라고 그래서 드보라의 이름의 값은 벌이다. 한 30분 했더니 머리가 멍해가 앞에 거 다 잊어버리죠. 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벌이 된 거예요. 벌이 됐어. 그럼 내 안에 있는 침은 뭐예요? 독성은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가지고 베델과 라마 사이에서 다 죽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말씀에 침을 놨기 때문에 간자리에 말뚝을 받았기 때문에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누구를 붙입니까? 누구를 붙였어요? 또 누구 붙였어요? 번개를 보내는 말씀을 보내는 누구를 붙였어요? 금방 또 잊어버리죠? 벼락을 붙였댔잖아요. 벼락이 있잖아요. 벼락을 꽉 치듯이 그걸 다 붙이면서 뭔가를 우리가 같이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의 누군가를 붙여요. 그죠? 누군가를 붙이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붙이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야빈을 말뚝을 가지고 자꾸 쳐서 진멸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점점 내가 종려나무 아래서 똑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너희들은 이스라엘이어서 승리자야. 나 때문에 승리자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이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돼. 오늘 드보라를 우리가 말씀의 이름값으로 배웠습니다. 그럼 나는 열심히 벌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알려면은 구원의 우물들에서 말씀을 계속 우물은 깊이 내려가면 갈수록 물이 달아요. 맛이 없어요? 내려가면 갈수록 달아요.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은 우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자,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다 보시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지금 앞에서 말한 사사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영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이걸 기억하고 받아들입니다. 막 억지로 내가 여울을 하지 마세요. 받아들이거든요. 진짜 받아들이는 이건,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잠깐 봤듯이 바로 앞에 13절인가요? 여러분 때가 오래됐어요. 말씀을 받은 지가 오래됐어요. 물론 오래된 사람은 물론 얼마 안 된 사람도 계시지만
일단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내 말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노상 뭐 하고 있는 사람이다? 젖만 먹고 있네. 젖만 먹고 있어. 젖을 뗄 때가 벌써 왔다니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젖을 뗄 때가 벌써 왔다는 거죠. 그럼 맨날 표면적인 말씀을 가지고 막 은혜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깊이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먹으려고 그러면 골치가 아프고 생각하려니까 아이고 그냥 교회가 왔다 갔다 해도 은혜 받았는데 이 뭐 히브리까지 해가지고 복잡하게 이렇게 해야 되나? 그 14절에 뭐죠? 14절에 무슨 시간입니까?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이제부터 무슨 자다? 장성한 자가 된 사람이에요. 장성한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단단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젖을 다 뗐습니다. 그러면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반드시 이걸 가지고 내 자신을 심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자꾸 내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을 하기 때문에 분별이 일어나. 나의 지혜인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이것을 자꾸만 이해하면서 분별이 일어나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